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 같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인류가 했던 질문 중에서 아마도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자주 물어온 질문이면서도 여전히 명쾌한 답이 없어서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사람은 왜 사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은 왜 사는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스마트폰을 쓰는 오늘날 현대인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질문은 우리 인간은 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 질문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왜 삽니까? 그렇게 질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답이 없을 것 같아서 아예 질문조차 하지 않고 묻어놓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청년이 공개 광좌에서 한 유명한 스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즐겁게 때로는 고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는 걸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이 스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하루하루를 사는 데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풀이 자라는데 이유가 있나요? 토끼가 자라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처럼 사람이 사는 것도 다 그냥 사는 거예요. 중간에 좀 줄이고요. 인생은 그냥 저 길 옆에 핀 한 포기 잡초와 같다고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길에 난 풀 한 폭이나 산에 있는 다람쥐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뜻밖에도 이 대담을 이 청년이 이 스님에게 한 그 대담을 기록에서 정리하고 있는 이분의 글을 보면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질문할 때는 심각한 표정이었던 청년이 스님의 답변을 듣고 나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왜 사느냐고 질문한 배경에는 무언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그러므로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움켜쥐고 있던 자기를 내려놓고 그냥 가볍게 살면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구나. 명쾌하게 알게 되어 기쁜 마음이 일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나서 제 나름대로는 참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어쩌면 이런 질문과 이런 답변은 성경이 없는 불신자들로서는 상당히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답이 없는, 더 이상 답을 얻을 수 없는 질문을 붙들고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면서 고민하기보다도 차라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다고 단정 짓고 사는 동안만이라도 좀 부담 없이 마음 편하게 살다가 가자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이 세상과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을,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난주일 우리 같이 나눈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세계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의 영원하신 그 목적과 계획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속에 담으셨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6번째 날, 제일 마지막 시간에 창조의 절정과 그 모든 창조의 완성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존재 속에 담으신 그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길래 범죄함으로 타락한 인간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인간 창조의 기록을 성경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27절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팔이 2개 있고 다리가 2개가 있고 눈이 2개가 있고 귀가 2개 있고 코가 하나, 입이 하나 그렇게 달려있는 분이어서 우리를 그렇게 팔이 2개, 다리가 2개, 무슨 귀가 2개, 눈이 2개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의미입니까? 사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마치 우리처럼 육신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말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거나 심령을 감찰하신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 오른손 그렇게 말하고 그런 여러 가지 표현을 보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진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세히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육체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수가성을 지나가다가 만난 그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이 영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다는 말입니다. 영원하고 순수한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영이신 하나님의 내면적인 성품, 내면적인 속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의 기능을 비유적으로 사용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라든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라든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흠향하신다거나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영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육체의 기능을 사용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말씀하신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과 성경 전체의 그 기록들을 놓고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조적인 면이고 하나는 기능적인 면입니다. 첫째로 구조적인 면에서 볼 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은 그 성품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자신이 가지신 어떤 내면적인 성품들을 인간에게 주셔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하는 이 표현은 우리 인간이 창조 때에 하나님을 따라서 지음받은 그 성품 중에 하나가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한 성품.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우리 사람의 도덕성은 하나님이 창조 때에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결과입니다. 물론 타락 후에는 아담이 범죄한 그 타락 후에는 이제 이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소위 화인맞은 양심이 되어서 비양심적으로 살아갈 때도 많지만 적어도 원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그 의로움과 진실함과 거룩함을 인간에게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의도하신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또한 우리 사람의 지적인 성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물의 지능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영역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돌고래나 침팬지가 아무리 지능이 높다고 해도 철학을 하고 문학을 하고 예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동물은 아무리 높아도 단지 본능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지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것을 글로 남겨서 문화를 이루고 문명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구조적으로 하나님처럼 도덕적인 성품과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을 주셨고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성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또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셨다 하는 이 표현을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이 종종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하셨던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이해합니다. 최근에 이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그 교재에 살펴보면 이 저자인 블랙가비 목사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돌려서 말하면 우리 인간의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신명기에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도 이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것이 바로 그렇게 그 전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였고 그 사랑의 교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교제를 다시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어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얻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다른 모든 것은 다 부수적이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것, 완성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많은 피조물 가운데서도 자기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을 따라서 자기의 닮은 꼴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적인 면입니다. 기능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닮은 꼴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존재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만드신 온 피조물을 다스리기 위함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다스린다는 표현입니다.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왕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그 왕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고대사를 보면 예전에는 아주 거대한 영토, 한 사람이 다스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진 그런 황제가 각 나라에 자기의 위엄과 영광과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비함과 긍휼을 나타낼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을 보내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운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대신해서 그 백성들에게 황제의 덕을 기리고 나타내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포악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어질고 덕이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를 대신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왕이라는 것은 아마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해서 온 피조물의 왕으로 세우심으로써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하나님의 그 자비와 위엄과 능력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 나타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 때문에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실함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지적인 능력을 인간에게 주셔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이도록 이 땅에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장로교 신앙 고백의 근간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이 대서요리문답 1번에 보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고 그 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 외적으로 나타나 보여지도록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격과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능력이 눈에 보이도록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예전에, 저는 기억이 납니다만, 예전에 과학 시간에, 물상 시간에 프리즘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신 기억이 있으면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즘이라는 것이 뭡니까? 유리로 만든 삼각 기둥입니다. 이 유리로 만든 삼각 기둥인 프리즘을 햇빛이 비추는 창가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흰 스크린을 세워놓으면 그래서 이 프리즘의 각도를 잘 맞추면 빛이 이 프리즘을 통과해서 이쪽에 세워져 있는 그 스크린에 빨강, 주황, 빨주, 노초, 파남보, 빨강이 윈지 빨강이 밑인지 모르지만요. 그런 순서들로 빛이 분해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지개 빛깔로, 무지개 색깔로 7색깔이 분해되어서 나타납니다. 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빛이 분해된다는 것이죠. 사실 빛이라는 것은 원래 그 자체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물체를 보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빛 자체가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은 아닙니다. 프리즘이 없다면 우리는 빛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눈에 보이지 않던 그 빛의 속성이 눈에 보이는 속성으로 이 스크린 위에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지개와 같은 7색깔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이도록 나타내기 위한 영적인 프리즘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지적인 성품을 이 피조물들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맨 마지막 날, 맨 마지막 시간에 창조의 절정으로 만드시되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아들, 딸 많이 낳아서 인구를 증가시키라는 물론 그런 생물학적인 번성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번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인간이 가는 곳마다 넘치게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인간이 정말 길가에 난 풀 한 포기 같이 숲속에 뛰어다니는 토끼 한 마리 같이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의미도 추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과연 그런 존재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논하고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살아가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프리즘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우리 매일의 삶을 통해서 눈에 보이도록 이 땅 가운데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나타내는 것이 우리 인간 존재의 목적입니다. 내가 매일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말들과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하신 성품이 나타나지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눈에 보이도록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학을 다 졸업하고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한 10여 년 전에 제 아내가 많이 아프기 시작했을 때에 제 집 큰아이가 7학년이었습니다. 이제 막 이 사춘기를 시작하는 그때에 집사람이 아프면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달라지고 교회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졌는데 엄마는 아파서 누웠고 아빠는 교회 일과 집안 일들로 정신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신경을 써주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막 힘들어하면서 이제 사춘기에 방황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느 친구 목사님의 이 부인이 제 아이를 데려다가 밥도 먹이고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그렇게 이 사춘기에 방황하는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렇게 많이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기를 몇 개월 하면서 이 아이가 이제 훨씬 더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제게 와서 이 목사님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She is my life. The day she dies will be the day I die.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빠, 저 사모님은 내 생명이에요. 저 사모님이 죽는 날이 내가 죽는 날이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제게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야, 그래. 근데 그 사모님에게 뭐가 그렇게 특별하니? 그렇게 물었더니 그때 아이가 한 말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그 아이가 한 말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표현을 쓴 적도 없고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준 적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I think I see God's love in her. I think I see God's love in her. 아빠, 나는 저 사모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에 그냥 아빠, 저 사모님이 나를 많이 사랑해요. 사모님에게서 참 많은 사랑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대답했다면 어쩌면 제가 그냥 지나쳐 갔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아빠, 나는 저 사모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요. 그렇게 말할 때 뭔가 제 머리를 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제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이 몸을 가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어려우신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그 사모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바로 이거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의 의미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말의 의미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의 의미를 처음으로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내 자녀들,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들, 내 친지들,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저런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하심을 완벽하게 나타내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그 빌립의 질문에 대해서 너희가 어찌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를 통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내 삶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지상에 살아가실 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프리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 매순간을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려고 발부둥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와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이도록 나타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 5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 그렇게 부를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하게 그렇게 교제하며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프리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길가의 풀 한 포기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참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으로 주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두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하나님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나타내는 아버지 이 귀한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저희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프리즘인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 나를 통해서 참으로 사단의 악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내 주변에 있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가족과 내 자녀와 이웃과 친지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보는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가까운 교제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둡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